아버지,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다시 모여 주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애통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택하여 부르시니가 우리 주님이시오니 친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시되, 특별히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만 앙망하며 존귀와 영광과 예배 올리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시고 이 전을 가득 채우는 천사들의 날개짓과 화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네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사마 일어나 메아리 저활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위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손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소중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것을 살리시는 기적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 밤을 통하여서 선교 종신 예배,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감사가 있듯이 주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심에 하나님 우리가 보답하는 자로, 하나님 보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늘 주님이시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심같이 우리가 죽어가는 저 영혼들 살리는 일에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자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이 양지동산을 통하여서 만나는 모든 원우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의 삶이 하나님 선교의 아버지의 삶으로, 전도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시여 우리의 의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리 행하신 같이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기꺼이 낮아지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닥쳐오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의 상황과 고민과 갈등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주님이시여 치고 넘어뜨리려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케 하시며 기도로 무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문을 우리가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이시여 열방 가운데 나가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꺼이 기도하는 자로, 보내는 선교사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더 주님이시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관섭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서 하나님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하나님 겸손하게 낮아져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로부터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양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양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양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양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선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양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예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을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그들과 갈까 주의 몸은 들고 생명을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천하나 미승기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그냥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약적 예배의 공간인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짓지 못하게 되자 죽기 전에 역대상 29장에 보면 엄청난 성전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금만 3,000달란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는데 성전 건축에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가지요. 지성소에만 무려 600달란트나 들어갑니다. 역대하 3장에 의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대부분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성전을 짓고 금으로 다 입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금으로 입혔을까요? 성전을 금으로 입힌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왜 성전일까요? 성전이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성전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내가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최고의 금을 드렸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가장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붓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성전은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사무엘 7장에 다윗 언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은 성전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런 다윗이 금으로 성전을 치장하고 싶었던 열정, 왜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최고였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신 거룩한 공간에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시대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이 얼마나 갔습니까? 그 성전은 솔로몬이 금으로 입혔지만 결국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성전이 재건됐지만 재건된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성전이 재건된 기쁨 때문에 울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초라해서 울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재건된 성전을 하나님이 너무 초라하다, 전에는 금으로 발랐는데 왜 금이 없니? 그러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 성전조차도 다 붕괴되고 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결국은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져 버릴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뭐가 성전일까요? 금으로 발랐기 때문에 성전일까요?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성전일까요?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이미 출애굽 당시에 최초의 하나님이 규격으로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고 만들게 하신 최초의 성전은 천막이었습니다. 이동용 성전이었습니다. 접었다 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펼치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전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렇게 구별하신 것은 뭘까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 주시겠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성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성전을 만들었는데 삶은 금처럼 살지 않습니다. 결국 다 붕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자, 여러분, 성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뭐가 성전일까요? 진정한 성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요즘도 성전 건축을 하십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데, 저는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요즘 짓는 예배당 건물을 성전 건축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 제가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요즘 예배당을 지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면 저는 이단적이라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성전 건축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말씀하세요.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을게. 그럴 때의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에는 거룩한 장소가 있었어요. 거룩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룩한 직업이 있었어요. 거룩한 음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장소, 어떤 공간, 그 다음에 어떤 역할, 어떤 사람, 거룩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뭐가 정말 거룩한 걸까요? 지금 거룩한 직업, 거룩한 공간, 거룩한 일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초라한 지하 셋방에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그곳은요, 예배하는 그 순간만큼은 주님이 거기 계시면서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초라한 삶을 살고 있고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좇아서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옆에 사람을 배려하면서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려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그 부분을 강조했고,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가 산제사로 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 몸이에요. 몸.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고 산제물이 되고, 그렇게 드려지는 곳이 있다면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다는 아니겠지만 예배당을 어느새 성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간다고 말하고, 예배당 곳곳에 어떤 예배당은 예루살렘 성전, 뭐 어떤 예배당은 또 다른 이름 붙여서 성전이라고 붙이고 있는데, 그게 과연 옳을까요? 건물 자체가 성전입니까? 건물이 교회이길 합니까?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거기 있을 것이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거기 주님이 임하시면서 성전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감격적으로 예배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노동을 하더라도, 노동을 하는 이유, 여기서 벌어서 내 가족을 먹일 뿐만 아니라 많이 벌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전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말하는데 종교개혁의 핵심적 그 가치를 말한다면, 저는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기 학교를 다니면서 읽었던 책 중에 아마 자크 엘률이 썼던 책인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을 비신성화 작업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모든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있잖아요. 거룩한 직업, 제사장으로서의 사제, 성당, 이거 거룩하지 않게 만든 거예요. 거룩함을 깬 거예요. 비신성화 작업. 여러분, 예배당이 거룩하지 않다고 보고 사제를 거룩한 집단이라고만 보지 않고 모두가 거룩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내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거룩하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있지만 밥 먹는 게 아니라 예배처럼 밥을 먹을 수 있고,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벌고 있지만, 그런데 버는 목적이 다르면 거기 성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여러분만 거룩합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거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일까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돈 받고 교회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전 돈 받고 교회 나와요. 교회에서 집도 주고 차도 주고요, 밥 먹여줘요. 새벽기도 제가 열심히 합니다. 하루도 안 빠뜨리고.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돈 받고 새벽기도 나와요. 천박하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인들을 보면서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이 안양인데 서초동까지 새벽에 나와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면, 그것도 새벽기도 시작 30분 전부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제가 말씀 딱 끝나고 나면 막 뛰어나가요. 출근하는 거예요. 차를 몰고 바쁘게 출근하고 밤 10시쯤 집에 들어가시는 분이 또 잠깐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정직하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거룩한 사람 아니냐, 이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세상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 사람의 일은 거룩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거룩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는데 어느새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세레모니하고 기념 행사하고 세미나를 하지만 정말 뭘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교회의 위상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을까요? 거대한 예배당이 없었을까요?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없었을까요? 예배당은 훨씬 화려해졌어요. 그런데 금을 입히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배당을 짓는 건축할 때의 재료에 금을 쓰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금이 뭘까요? 베드로 사도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말했고, 여러분이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뭘로 연결되어야 될까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행함이에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금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반짝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착한 행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산상설교의 주님의 말씀은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가지고 성전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착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구별된 소위 선지학교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구별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을 텐데 우리는 과연 금으로 단장된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전도사님은 정말 성전 같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할까요? 뭐가 성전이 될까요? 금으로 예배당에 바르면 성전이 될까요? 여러분,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격의 그리스도인이란 명품 옷을 입고 살고 최고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요? 영화를 보십시오. 조폭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대부분 다 검정색이다, 대형 승용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회사를 경영하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11조를 한 달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하는데 그가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은 밀린 임금 못 받아서 아우성치고 연장 근로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도 주지 않고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은 채 사장님이라는 그리스도인은 양심도 그리고 상식도 깨버린 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만큼 11조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금하고 그 결과 교회에서 꽤 괜찮은 직분도 얻고, 우리는 그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하시겠어요?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산조연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2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기철 목사님을 말씀하셨지만 올해 111주년을 맞은 교회입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한번 짓자 그렇게 많이들 주장을 했어요. 충분한 경제력,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였어요. 장로님들이 예배당 짓자 그랬는데 담임 목사가 반대를 했어요. 그냥 리모델링해서 씁시다. 좁은데 2부, 3부 예배 드리다가 4부 예배 드리고 5부 예배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정 좁아서 다른 교회 가면 보냅시다. 그냥 건물에다 투자하지 맙시다. 교육관이나 잘 집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교육관만 조그맣게 줬어요. 조그만 콘서트홀도 만들고, 그리고 콘서트도 하고, 이번 금요일이 이번 달 정오음악회예요. 지역 주민들, 직장인들을 위해서 아주 수준 높은 음악회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예배당 건물 금 바르지 말고 금보다 귀한 착한 행실을 좀 보여주자. 그리고 했던 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반값 등록금 만들어 줍시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대학생들은 1년에 300만 원, 300만 원 장학금을 받습니다. 매 학기 150만 원씩 원하면 다 줘요. 그래도 안 와요. 이상하게 자본의 힘이 거기서는 안 먹혀요. 거대하고 꽤 괜찮은 시스템 갇혀있는 곳으로 쫙 강남에선 그냥 거의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니까 장학금을 미끼로 사람 모으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투자하자, 건물이 아닌. 성탄원금 들어오면 지역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다 주자. 요즘은 서초구에다 돈을 다 갖다 주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그걸로 장학금을 줍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간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서울대학교 로고가 찍힌 컵을 하나 달랑달랑 들고, 목사님 덕분에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고등학교 할아버지하고 둘이서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내게 등록금도 줄 수 없었는데 산정인교회가 등록금 줘가지고 제가 서울대학교 갔어요. 저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아직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러면서 제게 컵을 줬어요. 그 컵 받고 제 아들도 서울대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앞으로 제가 정말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종교를 가져야 되면 전 교회 나갈 거예요. 그래, 언젠가는 너 교회 나가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할게. 아직까지 아무 소식 없어요. 한 15년쯤 됐어요. 여러분, 그 친구는 교회 안 다녀도 교회를 욕하며 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서 금으로 입힌 성전을 발견했기 때문에. 무슨 꿈 꾸면서 아까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셨어요? 금 바른 교회 같은 거대한 예배당, 거기서 목에 힘주고 제왕적인 담임 목사 역할을 하기를 꿈꾸셨어요? 미안하지만 제 시대로 끝날 거예요. 한국교회 저만큼 대접받는 목사도. 여러분 보면 좀 측은해요. 어떻게 살려고 하나? 한국교회가 그렇게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교회를 비관적 전망으로 한번 볼 것인가? 교회를요 정말로 성전되게 만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금으로 바른 교회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미얀마 같은 불교 국가 가시면 국민들은 다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절에다가 금으로 발라놨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욕이 나오잖아요. 아마 교회에다가 금으로 발라 보십시오. 지나가던 사람마다 다 욕하지 않겠어요? 야, 교회가 멋있네.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판도 제대로 못 붙인 교회가,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1년 예산이 별야 얼마 안 되는 교회가 자기들 간판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예배당 수리할 비용도 없는데 그거 못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착한 일 하면서 베풀고 나누면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것이고 그것을 진정한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부끄러운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노숙자들 밥을 해줍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버거워요. 우리 교인들은 교회 와서 밥을 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집에서도 안 해먹는데, 토요일 날이면 파출부가 출근을 합니다. 토요일 날 와서 파출부가 반찬 만들고 주일날 출근해가지고 주일날 밥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어떤 때는 억대 헌금도 가져오고 1,000만 원씩 가져오는 거는 자주 있고, 그런 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1,000만 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소문을 들었는데 안산의 어떤 교회가 100 몇십 명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교회가 매일 노숙자들 밥을 헤매긴대요. 100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매일 밥 헤매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간판도 제대로 붙어 있지 않고 예배당에 초라하기 짝이 없대요. 자기가 그 소식을 들었대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 헌금으로 드릴 테니까 이 돈 가지고 그 교회에 좀 주방실을 바꿔주시든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찾았어요. 찾았더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아쉽게도 기독교 장로회.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기장의 합동층보다 훨씬 훌륭한 교회 많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교회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어떻게 그렇게 밥을 헤매겨요? 교인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가 돈도 많이 드실 테고 주방 시설도 많이 불편할 텐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돈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제가 같이 조금 협력하면 안 될까요? 주방 시설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혹시라도 쌀을 좀 잔뜩 싸놓고 싶으면 말씀하시고. 제가 1,000만 원이나 있어요 그랬어요. 그 얘기하고 얼마나 쪽팔렸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누구 도움 받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잘합니다. 나중에 목사님 우리가 필요하면 전화할게요. 그리고 끊었어요. 아직 전화도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전화 안 올 거예요. 저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 줄 아세요? 괜히 잘난 척 했다가 멋진 예배당,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 억대의 피아노 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성전일까요? 그것도 다 하고 금같이 반짝거리는 착한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요,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여러분, 제발 신학 공부하면서 허망한 꿈 꾸지 맙시다. 뭐 하고 싶으세요? 어떤 사역하고 싶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해보면 그래도 목사인 제가 좀 희망이 느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제 가슴이 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교회가 정말 희망이 있다고 제가 흥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치는 열정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이 다 당회장 꿈꾸고
또 나는 이런 교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거예요? 한국교회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천막을 치고 교회를 해도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이제는 럭셔리해졌어요. 새방에 십자가 걸고 10년이 돼도 여전히 30명 넘어가기 어려운 교회의 모습, 멋진 인테리어에 편리한 주차장에 그거 돼 있어야 몰리는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한국 땅에 오셔서 진정한 성전다운 교회를 찾으시면 얼마나 될까?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성전, 진짜 금으로 바른 성전,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저건 정말 거룩한 곳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저 사람은 정말로 금 같은 귀한 존재고 라고 생각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를 섬기시다가 1944년 4월 21일에 천국에 가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1995년에 제가 부임해서 첫 번째 맞은 성탄절날, 1995년 12월 25일 날 천국 가신 한국의 슈바이조라고 불리는 장기려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는 산조인교회 부임해가지고 백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장기려 장로님을 케어해 드릴 수 있었던 게 제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12월 25일 날 천국에 가신 장기려 장로님, 한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 복음병원을 세우신 분, 지금도 고신으로 가버렸습니다만 복음병원 옥탑방을 1년에 한 번씩 저는 올라갑니다. 장기려 장로님이 사셨던 흔적이 남아있는 그 방, 외롭게 북한에 두고 온 김봉숙 여사, 1950년 12월 달에 헤어진 채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북한에 5명의 자녀들 두고 온 채 그리워하며 사셨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 사셨던 장기려 장로님, 그분은 주기철 목사님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셨다면 장기려 장로님은 금보다 더 반짝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을 세우셨던 분입니다.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요. 그분의 이야기가 곧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예수 믿는 장기려 장로님, 장기려 선생님, 장기려 박사님, 그분의 묘비 마석에 있는 모란공원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을 섬기다 가신 분, 그렇게 써달라고 유언으로 남겼기에 장례식을 하고 묘비를 세우면서 그렇게 세워드렸어요. 착한 일 하시고 가난해서 돈 없어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분들에게는 성자처럼 인식되어진 장기려 장로님은 진정 금으로 입힌 성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할 기회는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금같이 귀한 믿음이 있다면 장기려 장로님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셨던 착한 삶, 금보다 더 반짝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 그걸 통해서 당신이 성전이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가 봐도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정말 예수 믿는 거룩한 사람, 착한 사람, 자기 먹을 것도 없어도 기꺼이 남을 위해서 자기 것이라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모습이어야 진짜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어느새 바빌론 포로와 함께 성전이 붕괴돼 버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붕괴를 보이고 있잖아요.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뭘로 살리시겠어요? 금으로 입힙시다. 그 금은 돈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세속적 가치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가치의 바탕을 둔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세계관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이상을 가슴에 품은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금처럼 귀한 정말 착한 행실, 반짝반짝 빛나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 닮은 모습. 보십시오. 금으로 다 입히고 나니까 성전의 원재료는 안 보였어요. 나무인지 돌인지 그 속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금만 보이잖아요. 이게 성전의 의미잖아요. 금의 의미.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 금으로 우리를 입히고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 사람 육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 다니는데 금 같은 예수님이 보이고 금 같은 성전이 보이는 그것, 우리가 꿈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2017년에 여러분이 양지에 앉아가지고 그런 거룩한 성전을 좀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를 어떻게 다시 리노베이션 할 것인가, 어떻게 리셋 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이 안 바뀌는 한, 내가 안 바뀌는 한 한국교회는 안 바뀝니다. 똑같은 꿈 꾸지 마십시오. 똑같이 허망한 꿈 꾸면서 부흥성장, 물량적인 거기에 매몰된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있다면 한국교회는 절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으로 입힌 솔로몬의 성전, 그러나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또 다시 지었지만 또 무너지고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시는 성전이라는 건물은 세워질 수 없는 모스크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역사적 섭리 속에서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성전의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건물에 바르는 금이 아닌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금보다 더 귀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참된 성전을 보여주는 한국교회 되어지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봐도 당신이 성전이군요. 당신의 육체의 욕망은 보이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덮어있는 금만 보이는 착한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꿈꾸며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단을 살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개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에 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술 건너 힘을
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하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진정한 성전으로 오셔서 참된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한국교회의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고 반성하며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뜨겁게 가슴에 품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이 땅에 든든히 서는 복된 세상으로 만들기를 다짐하는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모든 원우들과 이 학교와 그리고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